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축경입니다. 제목,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성령 각성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아까페로 행하는 나라로 개혁이 됩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번제를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후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10절입니다. 말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내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나라마다 개혁에 전력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성을 개혁하려고 하겠죠. 범죄 없는 세상이 참 중요한가 하니까 범죄를 하지 않는 국민성을 이제 함양하려고 하겠죠. 한편으로 생물학적 지능이 뛰어나야만 첨단의 세상을 이루고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교육에 투자를 하죠. 경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군사 부분에서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나라의 영광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그런 것을 위해서 국가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국민성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생물학적 지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 인간은 한계 바깥의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인간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인간끼리도
각기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선진국이니 후진국이니 하고 그렇게 나뉘어 살잖아요. 그런데 만들어진 인간과 만드신 분의 차이는 영원한 간격이죠. 그것은 영원히 건널 수가 없어요. 지구의 모든 것, 우주의 모든 것, 만유의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인간은 거기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인간이 창조주를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구원을 주창한다는 것은 참 교만한 거죠. 그건 말할 수 없는 미련한 짓이죠. 생물학적인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능가하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을 인간이 하나님처럼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오만 불순한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결국 그건 미련한 것입니다. 왜 미련하냐? 인간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인간은 결코 창조주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에 대한 직관력 부족이죠. 통찰력 부족이죠. 직관력은 지혜고요. 통찰력은 총명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앞에 굴복하는 거죠.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한계를 인간 스스로가 넘어설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내야 되는데 인간의 생물학적 지혜는 도리어 그 반대로 가요.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인간은 만유의 경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유의 경영자가 되려면 창조주가 만든 것을 그대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못 만들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인간이 미련하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놨어요.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인간이 경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와서 과연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해결해 봐라. 이제 그렇게 만물이 인간을 꾸중하고 혼내고 반면교사로 작동을 하죠. 옛날에 발람이 타고 다니던 나귀가 있었는데요. 그 나귀가 사람의 말로 발람을 심각하게 꾸짖었습니다. 이것처럼 만물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꾸짖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럼 네가 한번 해결해봐. 인간은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해결을 못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인간의 생물학적인 지능은 하나님 기준의 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고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인간으로 오셨죠. 그 지혜가 누구냐?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인간으로 오셨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갖고 누구든지 그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에게 그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임하시죠. 그분이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전달해 줄 수 있고 공유하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중보가 되어서 인간에게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아 누리게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하나님 지혜를 깨닫게 되죠. 그 지혜를 얻어 누리게 됩니다. 그 지혜와 총명으로 보면 인간은 경영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만 하나님 지혜를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만 아가페 사랑으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고, 하나님 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받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요. 인간은 경영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지면 그 경영자의 손길이 될 수가 있어요. 경영자가 그를 의존한다는 게 아니라 그 경영자가 그를 길들여서 그 손길로 경영을 하신다는 거죠. 손길로 삼아서.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길들여서 구원의 손길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가능하도록 열어놨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가득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영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 가득한 나라는 가득한 나라.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5천만이다 그러면 적어도 3천만 이상, 8천만이다면 4천만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가지고 구원의 손길,
경영의 손길이 되어갖고 예수와 함께 만물을 경영하고 예수와 함께 인간을 구원하면 그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수준이 높겠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구원의 손길, 경영의 손길입니다. 가령 경영과 구원을 하나로 묶은다면 구원의 경영이죠. 예수만 인간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기준의 인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그렇게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류가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인간의 미련함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간이죠. 그렇게 신인류가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만물이 그들에게 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만물이 재앙이 됩니다. 재앙이 된다는 것은 말을 하자면 매를 100대나 때려도 그 몸에서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이 무서운 거죠. 재앙이라는 건 인간에게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매를 맞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겠어요? 왜 자기들이 재앙을 맞는지조차도 모르죠. 거기서 아는 것은 하나, 인간의 한계를 알겠죠. 그 재앙을 해결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세잔해가는 인간의 한계를 알겠죠. 그게 인간입니다. 참 인간은 그렇게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영광을 알아보는 능력이 인간 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재앙을 만나도 왜 자기들이 그렇게 재앙을 만나서 망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게 되죠.
그래서 비로소 그 빛이 그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비로소 인간은 경영자가 아니고, 인간은 구원자가 아니고, 만물의 경영자가 될 수도 없고, 만물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진흙 한 덩이라는 것은 절박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볼수록 예수의 필요성을 깨닫게 돼요. 만물을 축복되게 경영을 하려면 예수가 있어야 돼요.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야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예수를 얻으려고 달려가는데요. 예수 얼굴빛을 강하게 쪼여주면 상사병이 일어나요. 그만큼 예수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한테 매달리는 그 절박함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매달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게 되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을 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임하셔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오신 거는 그 사람을 길들이려고 온 거예요. 길을 들여야 그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경영할 수 있어요. 만물을 경영해서 복이 돼야죠. 사람이 만물을 경영해서 재앙이 되면은 망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만물이 아니잖아요. 창조주께서 만물을 경영해 주셔야 그 경영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길들여 갖고 만물을 경영하셔야 만물이 복이 된다는 것을 그 사람 속에 오셔갖고 깨우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갈망이 일어나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인해서 또 열심히 구하게 돼요. 항상 구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렇게 감사함으로 구하면, 감사함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길들이셔요. 길들이시는. 이제 길들이시는데 인간이 예수하고 직접 이게 매칭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기반으로 들어가셔요. 예수가 훈련 주시는 거를 그 몸에 잘 받아들이도록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제 그거를 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지혜와 총명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총명을 예수님께 꼭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총명의 하나가 성경을
예수님으로부터 그대로 받은 바울처럼 똑같은 깨달음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하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이것을 읽으면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는데 어떤 걸?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어제는 이제 성경을 깨닫는 쪽으로 이제 총명을 얘기했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숨겨놓은 거예요. 성경 속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는 총명을 받아야 실질적으로 총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는다는 건 지혜와 총명이죠. 이 지혜와 총명을 예수님께 받지 못하면 인간이 만유를 경영해가지고 복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가져요. 그게 미련한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들어요.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물을 경영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권능도 없어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 가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이 없는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부패가 타락했기 때문에 또 부패가 가속되죠. 그래서 점점 썩어져 가서 인간은 파멸하죠. 지옥으로 가죠. 자기 삶을 사는 인간의 공간을 파괴하고 망하게 해요.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가학을 주고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어서 자기가 사는 이런 세상으로 가는 거죠. 인간은 타락하고 썩어져가는 자기 성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이 썩어져가는 성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거기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방금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인간은 만물을 경영해서 복이 되게 해야 되는데 타락한 성품으로 인해서 만물을 경영해서 인간에게 파멸을 가져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손에 길들여져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야 돼. 회개해야 된다 그러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 예수에게 길들여지려면 이제 전술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그 빛 앞에서 인간은 깨달아요. 성령으로 각성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영의 손길로 삼아주시겠다고 그 원칙으로 만드셨구나.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손길로 삼아주시겠다고 그 선상에서 인간을 만드셨구나.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구원이구나 하는 이런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말은 이거죠. 사람은 집에다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도 그 사람 성격대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부려도 자기 성격대로 부리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 사람이 이기주의자면 자동차를 이기심으로 부리겠죠. 그래서 조그만 빈틈만 봐도 끼어들고 막 추월하고 난폭운전하고 이기심으로 타는 사람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 차를 부리겠죠. 인간의 성품이 타락하고 썩어져 가면 이기심의 극대화가 돼요. 그리고 거기 세상에는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짬짬이를 만들고 그리고 귀신과 마귀와 연합해서 마귀 정권을 만들어가고 그걸로 만물을 악용하죠. 자기들 간에는 그것을 만물을 경영해갖고 인간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지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만드실 때 원칙을 통해서 만드셨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이 됐을 때 만물을 선용해가지고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선용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렇지 않고는 안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만물을 선용해서 인간에게 복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만물이 그 사람을 또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을 재앙이 되게 하고 만물이 인간에게 축복이 되려면 반드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만물이 인간에게 재앙이 있어 축복으로 바뀌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서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과 함께 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선용하는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줘요. 그렇게 주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만물을 선용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돼야 돼요.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손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손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과 함께 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 지혜를 공급하셔요. 만물을 선용하는 지혜를 무진장 공급하셔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창조자의 손길이 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국민이 되는 거고. 창조자의 구원의 손길이죠. 구원의 손길입니다.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서 예수에게 길들여지게 하고, 그리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로 만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된 거예요. 그 사람만 썩어져가는 자기 성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 성품으로 사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자만 구원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혜로 사는 자만 만물을 선용해서 이웃과 세상에게 선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 선을 구현하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 성품으로 살 수가 없고, 죄 용서도 받을 수 없고, 만물을 선용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지혜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성품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은 깜깜함이죠. 그 어둠에 묻혀가지고 생물학적 지능이 주는 대로 그 생각이 가자는 대로 가다가 망하고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 용서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이끌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까페에 하고 연결되어서 아까페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멸망할 짐승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멸망할 짐승이라고. 짐승하고 다른 점은, 짐승은 죽으면 이제 흙이 되죠. 흙이지만 사람은 영원하게 지옥으로 던져져서 거기서 불못으로 이제 최후에는 가지만, 불못에 가서 영원히 벌받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목되는 구원을 얻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물을 선용하는 손길이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패밀리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양자로 삼으시니까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형이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양자가 되어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양자로서 영원히 형제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패밀리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구에 있는 인간을 만드신 내용이에요.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이거를 깨우치면은 총명을 얻은 거예요. 깨닫는 능력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내면 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총명.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얻는 총명.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예수를 얻어야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이제 길들임을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불이 끌려가고 그분에게 이제 길들임을 받는 거예요. 길들임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동시에 두 역할을 해줘요. 내 속에 순종의 기반이 되어줘서 순종의 기반된 거를 예수님한테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벌거벗은 수치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그 행동 패턴은 조건 반사죠.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막 많은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속의 것이 확 하고 나와버려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성질이 나오면 벌거벗은 수치예요. 하나님 성품이 나오면 흰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조건 반사에서 찔려도 그러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처럼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이리저리 이제 움직이면서 옆에 있는 가시한테 찔려요. 찔려도 향기만 나온다. 그죠? 이것처럼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흰옷을 입으면 예수만 나와요. 예수 성품만 나와요. 아까페만 나와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기반 구축이 된 거예요. 흰옷을 입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 길들여서 예수님이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들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총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내는 총명. 그렇죠? 그 촉수로 말하면 천촉, 만촉,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총명이니까 우리가 뭐 사람마다 이제 예수한테 받은 촉수만큼 그가 영적으로 구해 받은 만큼 분량이 늘어나겠죠? 깊이, 높이, 넓이가 점점 확장돼 가겠죠? 성경을 읽을수록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는 촉수, 그게 넘치는 그 감사로 예수 얼굴에서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예수가 이제 웃을 때 주어지는 거죠. 활짝 웃으면 빛이 더 강해지겠죠?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는 자, 항상 찬송하는 자는 그 혜택을 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도록 예수 앞에 매달려서 그 은사를 받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총명을 주셔서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비밀을 깨달으면 그냥 깨달았다, 알았다, 이게 아니고 그 비밀을 깨달은 것은 뭐냐?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만들어요. 그게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총명의 결과예요. 총명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를 얻는데 상사병이 걸려요. 예수를 구하고 찾는데 예수 고품 갈증에 상사병이 걸려요. 그토록 예수님을 사모해요. 이게 총명이 강한 거예요. 이게 천척에서 만척이면 10배나 강하고, 만척에서 10만척이면 10배나 강하고, 10만척에서 100만척이면 그것도 10배나 강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예수 갈증, 갈망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만큼 총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얻었다고 쳐요.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촉이어서 100만 촉만큼 예수를 얻었다고 그래요. 100만 촉만큼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갖고 그만큼 얻었다고 해요. 네, 얻었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 놀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 사람을 이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션을 수행하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또 총명을 주시는 거죠. 무슨 총명이냐? 예수를 얻는 총명에서 이제는 예수한테 통제받는 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총명이 100만 촉이다 그러면 그만큼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나 통제해 주세요. 나 길들여 주세요. 내 삶 다 바칩니다. 이게 산 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을 강도처럼 도덕처럼 우리 인간을 억지로 끌고 가질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가지고 그 심령으로 이 뜻을 보시 권고하시는 거죠. 내게 와서 길들여져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겠느냐 이런 식이죠. 예 주님 하고 그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그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총명이 100만 촉이다 그러면 그만큼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예수를 받아들이죠. 어마어마하게 예수를 끌어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셔서 구한 거니까 불같이 그 사람 속에 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심령 속에 예수가 불같이 새겨지는 거예요. 옛날 모세가 십계명을 돌에다가 새겼잖아요. 모세가 새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겨줬잖아요. 돌판에다 새겨줬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판에다 새겨져요. 모세가 아닌 그렇게 이제 예수 고품, 통제 고품 갈증을 100만 촉이나 가진 사람에게 총명을 가진 사람이 새겨져요. 그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이 총명에 대한 내용을 어제에 의해서 계속 보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명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를 얻는 것 그게 총명이고 예수를 얻었으면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것 그게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길들여지는 것까지도 총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총명으로 길들여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길들이셨으니까 그 몸에다 총명을 준 거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것 그게 총명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것 그게 총명이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것 그게 총명이에요. 하나님 미션을 이루는데 능한 것 그 총명이죠. 그 총명을 받아야지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미션을 수행하는데 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길들여져서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데 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총명이에요.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명을 우리가 얻으려고 예수 앞에 나오는 거죠. 그 총명을 우리가 꼭 얻어야죠. 얻지 못하면 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아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한테 넘치는 감사를 해서 얼굴빛 받아가지고 그 총명을 얻은 자는 결국은
그 미련을 벗어나는 거죠. 인간의 한계에 미련하면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에서 재앙을 만나는 건 매를 맞는 거거든요. 평생 재앙을 만난 게 나이 이제 50, 60 될 때까지 재앙을 이제 100번 만났다고 그래요. 그 재앙 한 번마다 매를 맞은 거거든요. 매를 맞아도 왜 자기가 매 맞는지조차도 몰라요. 그게 인간 속에 있는 생물학적 지능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누군가가 옆에서 이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나님, 내 육신의 친구와 무게가 있는데 그를 이제 전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 난치게 감사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쳐다봐요. 쳐다보고 그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그 전도하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친구.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빛을 비춰줘요. 비춰주면 그 모든 사실이 드러나죠. 그 빛이 바로 그를 경계한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 맞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 그 매가 재앙이잖아. 거기서 그는 굴복하죠. 그래갖고 예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예수 얼굴빛을 주는 총명을 받아서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 총명을 얻어서 총명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을 얻고,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 상사병이 올리면 그 총명이 굉장히 큰 거예요. 총명이 크면 클수록 이제 예수를 얻고, 예수를 얻으면 또 예수님께서 또 총명을 또 줘요. 줘갖고 통제를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은 예수께서 흰옷을 주셔야 된다는 걸 깨우쳐서 은혜의 보좌에 끌어올리셔서 흰옷을 입혀서 훈련을 시키죠. 길들이시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 예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들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 참 아름다운 사람 만들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갖고 만물을 선영하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디로 가든지 복이 되는 거예요. 복. 선영하는 것이 전부 복으로서 이게 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손길에 복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손길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 타락한 인간의 성품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억제시키고 하나님 성품으로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는 거. 그래서 어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이제 총명을 얘기했죠. 이제 지금까지는 성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경로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연결됐어도 그 총명 있는 만큼 그 예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총명을 예수가 주셔야 되죠. 그래서 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의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가야 돼요. 그 예수가 계속 그 빛을 비춰주는데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웃을 거 아니에요. 웃으면 그 빛이 강화가 되죠. 커지죠. 그럼 그만큼 밝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를 끊임없이 웃게 만들면 그는 더 큰 총명 속으로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총명 얻는 겁니다. 그 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을 자세히 총명으로 알리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해갖고 그리스도의 총명을 받아 누린 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리는 거죠. 그 누림과 함께 이제 그 누림을 통해 갖고 만물을 선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구원의 손길이 되는 거죠. 이런 길로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많은 매를 맞아도 성령의 각성, 곧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왜 맞은지조차도 몰라요. 지금 무수하게 매를 맞았어도 SNS상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글 쏘는 놈을 보면 여전히 그 매 맞은 이유를 몰라요. 그 생물학적 지혜는 그렇게 몰라요. 그래갖고 인간이 무슨 대단한 수가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수의 합으로 세상을 변혁시키자, 개혁하자 그래요. 개혁이요. 개혁은 예수님 손길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손길은 개혁의 손길이 이제 구원의 손길인데, 구원은 예수님만 있어요. 하나님 기준의 구원, 개혁은 예수님 손에만 있어요. 그 예수에게, 예수와 연합에 대해서 그에게 길들여지면 개혁하기 능한 손길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하려면 개혁하는 당사자가 아까표로 사는데 능해져야 되고, 개혁하는 당사자라니까 좀 표현이 좀 너무 심한 것 같죠? 그러니까 개혁하는 예수의 손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혁하는 예수의 손길이 되려면 아까표로 사는데 능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또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야 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개혁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이 갖춤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3천만,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 4천만이 그렇게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개혁하는데 능한 손길로 길들여지면 예수가 주시는 개혁이 이 땅을 새롭게 하죠. 예수가 주시는 개혁입니다. 그 손길을 자손들이 이어받으면 자손 세대에도 개혁이 이어지는 거죠. 그게 진보죠.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는 이제 하나님 총명으로 말하자면 개혁의 총명이라고 합시다. 개혁의 총명이 천척이었는데 자손 시대에서는 10배로 해서 만척이면 10배나 눈부시게 발전한 거죠. 그 다음 손자 세대에 가서는 10만 척이면 또 10배죠. 아버지로부터 손자까지 100배나 되는 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개혁의 손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평생 마귀 손길이 돼가지고 그거를 자식한테 넘겨줘요. 자식이 또 자식.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흘러내려가면 지구는 마귀가 팽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귀 손길들을 이제 그 억제를 하셔요. 그래갖고 지금도 이제 트럼프를 통해서 억제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억제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또 상당 기간을 이제 이 예수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이 지구가 경영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구원의 손길을, 그 손길을 우리가
사모해야죠. 우리들 자신이 예수의 구원의 손길이 돼야 되잖아요. 그 세상이 개혁된 손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개혁의 손길이 되려면 물론 이제 그 시대 그 개혁의 손길 되는 사람들이 총명이 얼마큼 되느냐에 좀 달려있겠지만 그만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고 그만큼의 그 총명 가진 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데 능해지고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고 그만큼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죠. 그런 세상으로 가야죠. 트럼프가 지금 저 정도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미흡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아름다운 싹이잖아요. 아니 아기가 태어나면 참 미흡하지만 그 아기가 그 집안의 싹이잖아요.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 되도록 우리가 축복해야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총명이 함께 하셔서 아까페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등하고 개혁의 주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개혁의 손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들여져 갖고 예수님 손길에 길들여져 갖고 아까페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등해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나라가 장기간 동안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겠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겠죠. 우리나라도 하나님 세우신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예수의 손길을 능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능한 손길. 그 촉수가 미국보다는 더 해야겠죠. 미국이 1000척이랑 우리는 10,000척 해야겠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가지려면 첫 번째 손길, 그게 첫 발걸음이 예수께 넘치는 감사하는 데부터 시작돼요. 이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저나 여러분을 깨우쳐 주셔서 넘치는 감사로 이 세상에 예수 개혁이 완수되도록 우리가 구급기도 해야 됩니다. 구급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만 비로소 총명을 얻어가죠. 재앙으로 아무리 이 나라가 두들겨 맞아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먼저 믿는 교회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얼굴빛이 비춰져야만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왜 매를 맞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 고픈 갈증, 통제 고픈 갈증을 받아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에게 순종하는 세상이죠. 예수로 예수의 손길이니까 예수에게 순종하는 이러한 세상으로 받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명이라는 건 결국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밀가루 쇠말처럼 예수가 그 밀가루 반죽하자는 주부들이 그처럼 예수가 완전히 우리를 이렇게 주관하시기에 전혀 부족하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해요. 그렇게 밀가루 쇠말로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서 하나님의 선의 구현을 이루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거죠. 트럼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그에게 성령으로 승리를 주셔서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빨갱이 세력에서부터 이 지구 인류를 건져서 성령 각성으로 예수 얼굴빛으로 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예수의 손길이 되어 있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에 참여해서 예수에게 연합하여 길들여져서 아까대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능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인류로 거듭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겠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